일교. 그래서 불교의 시대적인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불교가 2600년을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시대적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초기 불교, 부파 불교를 사실은 이제 소승이라는 표현을 지금 소승, 대승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승 불교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대승 불교는 이제 부처님 당시 이후로 이제 쭉 불교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역사는 계속 변하니까 그죠. 종교 또한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시대적으로 계속 변합니다.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굉장히 발전되어졌던 시대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아니면 이제 또 불교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었던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승불교가 새롭게 일어나면서 대승불교 이전의 불교를 우리가 보통 이제 소승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는 소승이다, 대승이다라고 하는 구분은 없어요. 없는데 대승불교자들이 그죠? 대승불교를 일으켰던 이들이 그 이전의 불교를 뭐라 한다? 소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불교를 이념적으로 구분했을 때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구분합니다.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 밀교. 시대적인 전개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념적으로 부처님의 상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대승불교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제 혼자서 수행하고 혼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뭐라 그랬냐? 소승이다. 자, 그 얘기가 지금 먼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는 소승이니 대승이니 하는 구분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불교의 사상을 소승과 대승으로 나누는데, 소승이라는 말을 히나야나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히나야나. 작은 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승은 뭐냐면, 여럿이 함께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절에 다니는 분들도 보면 혼자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혼자 법당에 와서 기도하고, 혼자 자기 수행하고, 혼자서 이렇게 막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 이 내용에서 보면 소승주의자들이에요. 대승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제 와서 봉사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러한 재능이나 또 역할들을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승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승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개인 수행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을 이제 소승주의자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대승이라는 말을 마하야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하야나 큰 수레라는 뜻이에요. 큰 탈 것이라는 뜻인데, 이 대승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보다는 뭐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자기의 역할을 하는 이들을 우리가 보통 대승이라 해요. 그래서 이제 대승은 뭐냐면 내 자신의 승부는 좀 미루더라도 다른 중생의 승부를 먼저 깨닫도록 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의 정신을 자리이타의 정신이다. 대승불교의 정신을 뭐라 한다고요? 대승불교의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리이타예요. 그러니까 자리이타. 이게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승은 뭐냐면 자리죠. 소승은 자리예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들은 소승이라 해요. 근데 대승은 뭐냐면 자기 자신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승은 뭐냐면 이타에 더 중심이가 있어요. 대승은 어디에 더 중심이가 있다고요? 이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더
무게중심이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리이탈하는 보선행의 실천을 통해서 다 함께 승부를 하자는데 바로 대승불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해서 모두가 다 함께 승불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부처님 생존시부터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약 100년 정도를 초기 불교 시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부처님의 어떤 사상이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었던 시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파불교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부파라는 말은 이제 파가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1학기 때 공부 잠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모든 집단은 우리가 스님들도 하나의 집단이죠, 그죠? 스님들도 집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3인 이상을 대중이라 하고요. 3인 이상. 3사람 이상이 모이면 뭐라? 대중이에요, 대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의 그 어떤 수행이나 생활은 대중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대중. 그래서 이제 그런 속담도 있어요.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절에서 소를 잡는 거죠? 근데 대중이 원하면 그만큼 뭐요? 대중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할 때 대중의 의견을 묻고 어떤 일을 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대중 생활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모이게 되면 항상 생각이, 그죠?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진보 보수라고 하는 진보 보수의 생각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수는 뭐냐면 옛 것을, 그죠? 지키려고 하고 뭔가 크게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게 보수예요. 진보는 뭐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죠? 개혁, 변화 이런 것들을 주창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부처님 당시 때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모이게 되면,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보수면 엄마는 진보고, 그죠? 그래서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엄마가 진보면, 엄마가 또 보수면 아빠가 진보고. 그래서 애들은 이제 그 두 중에서 어느 쪽으로 줄을 서야 되는 거죠. 줄을 서야죠. 그래서 우리가 집단이 구성이 되게 되면 항상 생각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진보를 대중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중부. 대중부. 진보의 성향을 가진 스님들을 대중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보수의 성향을 가진 분은 상자부다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상자부. 그래서 부처님 이 부파불교 시대 때가 대중부, 상자부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나중에 이 부파가 20개 부파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파불교 시대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학문 중심의 불교가 되게 되고, 스님들만의 불교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중들로부터는 이제 불교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다시 대승불교라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불교가 새롭게 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속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불교의 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듯이 말합니다. 부처님의 근본 사상으로 돌아가자. 부처님의 근본 사상.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였냐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도대체 우리 중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 그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본래의 부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중생제도예요. 뭐라고요? 중생제도. 중생, 고통받는 중생을 뭐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구제하자는 것이 불교의 본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진정한 뜻을 찾는 데에 있어서, 이것은 이론이나 관념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뭐가 필요해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천입니다. 실천. 이 실천이 바로 뭐다? 이제 보살의 행입니다. 보살행. 이 보살행을 실천을 통해서 새로운 부처님의 근본 사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와요. 말합니다. 공사상, 반야사상, 연기사상, 중도사상, 유신사상, 열반사상, 보살사상.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문가정에 가서 배우시죠. 그러니까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대승 불교의 사상의 토대가 되어서서 이제 대승 불교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공부해야 될 것이 이제 공사상이라는 개념이에요. 공사상.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이제 특히 반야신경에 깔려 있는 부처님의 사상이 공사상이고, 또 여러분들이 2학기 때 공부해야 될 금강경이 또 이제 그 금강경 속에 담겨 있는 사상이 바로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공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본명에 공이라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스님께서 불교의 제일 중요한 사상이 공사상이다. 그래서 이제 제 본명에도 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대승경전, 특히 이제 대승경전도 여러 경전이 있지만은 반야부 경전이라는 경전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공사상이에요. 자, 그럽니다. 공사상은 존재의 원리를 파헤친 것으로, 이제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존재의 원리, 공이라는 것이 뭐냐면 공. 그러니까 존재는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그죠? 현재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공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거냐? 이것을 존재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 실상이라는 말은 참모습이에요. 참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삼라만상의 모습이 뭐다? 공이다. 이게 공이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이 현상의 모습이 바로 뭐다? 공이다. 존재의 실상을 밝혀놓은 것이 바로 공이에요. 그리고 이 공과 더불어서 부처님께서 연기라고 하면, 그죠? 연기. 여러분들 이제 1학기 때 배우셨어요. 이 연기는 뭐냐 하면 존재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법칙. 이렇게 먼저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공은 뭐다? 존재의 실상을 나타낸 것이 바로 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야신경에 보면 일체 개공이다. 일체가 다 공이다. 일체가 다 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현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현상의 모습이 바로 뭐다? 공이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살아가는 법칙이 어떠한 법칙이냐? 연기의 법칙이다. 무슨 법칙? 연기. 그래서 불교는 공과 연기만 알면 불교를 다 아는 거예요. 공이라는 개념과 연기라는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면 불교를 99%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죠?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형성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환경, 이 우주 전체를 다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표현할 때 불교적인 용어는 삼라만상이다. 뭐라 한다고요? 삼라만상.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그 모습을 부처님께서는 뭘로 얘기했다? 공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태어나서 죽는 거. 사람이 그죠? 태어나면 죽잖아. 근데 참 죽는 모습도 가지각색이에요. 정말 예를 들면 뭐 그냥 아이가 들어서 늙어서 그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젊은 나이에 또 가는 사람. 사고로도, 오늘 아침에 보는 뉴스 보니까 조현병,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이 조현병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조현병이 이제 공황장애 비슷한가? 그죠? 이 조현병이 알고 있는 40대 남자가 3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이제 부인이 이제 아이하고 남편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막 조회를 해보니까 저 충청도로 가요. 양산에 사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이제 거꾸로 고속도로를 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주일 후에 결혼할 이제 예비 신부죠. 바로.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냐면 지금 일주일 후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죠. 세상을 이게 도대체 이런 게 다 무슨 조화냐.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연기에 이런 어떤 원리나 인연의 법칙에서 보면 이거는 그 두 사람은 정말 왼수예요. 인연의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바로 뭐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또한 연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 연기고,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연기. 그래서 모든 존재의 모습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연기로 봤다.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 우리가 존재하는 모습을 공으로 볼 줄 알고, 또 우리가 존재하는 이 삶의 모습, 그 법칙을 연기인 줄 알면 세상이 굉장히 편안해져. 우리 삶이 편안해집니다. 자, 그래서 반야 사상은 우주 삼라만상의 실상, 이런 데 표현들이 이제 불교 공부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우주 삼라만상의 실상. 이런 용어들을 처음 접하면 이게 도대체 우주 삼라만상이라면 그냥 우주 전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실상을, 설왕공사상을 이제 실천적인 면에서 완성될 때거든요. 반야라는 말은 지혜라는데, 그러니까 불교에서 지혜를 우리가 완성한다라는 개념은 뭐냐? 공을 체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라는 종교를 지혜의 종교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혜라는 것이 뭐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을 체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바로 반야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반야는 공의 이치를 완전히 체득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야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죠? 라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뭐냐? 공을 체득함으로써 공의 이치를 완전히 체득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바로 우리가 반야의 지혜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인생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의 법칙이다. 연기선은 뭐다? 존재의 법칙이다. 연기선은 뭐라고요? 존재의 법칙. 공은 뭐라고요? 존재의 실상이다. 그죠? 이렇게 일단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전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은 존재의 실상이고, 연기는 뭐다? 존재의 법칙이다. 생사윤회 이순환 불인 12연기는 부처님께서 직접적인 그죠?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나 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연기를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 연기를 깨달았다는 것은 공을 체득한 거예요. 연기 이꼬르 공입니다. 그런데 연기는 곧 공이다. 이게 이제 용수보살이 말씀하십니다. 연기는 곧 공이다. 공이 곧 연기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연기가 공이고 공이 연기인 줄 알면 불교를 많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법은 공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우주와 인생에 대해 철저히 파헤침으로써 존재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중요한 이론이다. 그죠? 우리가 연기와 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존재의 모습, 존재의 법칙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왜 태어나서 왜 죽고, 그죠? 이 생사윤회하는 그 법칙을 바로 설명해 놓은 것이 연기고 공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공사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과 연기의 개념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과 연기에 대해서. 그래서 법화경이 됐든 화엄경이 됐든 금강경이 됐든 이런 경전들을 통해서 이 공과 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49년 우리들에게 법을 설하셨어요. 그죠? 49년 동안 법을 설했는데, 이 49년의 설법을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갖고 설명해 놓은 것을 오시교라고 합니다. 5시교. 5시기로 나누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 요약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설법이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제일 먼저 설한 경전이 뭐라고요? 화엄경. 부처님이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그죠? 깨달음을 얻으시잖아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가는데, 그 삼매가 해인삼매예요. 해인삼매. 그 삼매 속에서 설하는 설법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이 화엄경은 아주 불가사의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도사는 1년에 한 번씩 꼭 화엄살림법회를 하죠. 화엄살림법회라는 법회를 해서, 이제 이 화엄살림법회는 이제 통도사 경공 큰 스님께서 제일 먼저 금나감이라는 남자에서 해갖고 지금 뭐 거의 한 30-40년 계속. 그래서 통도사가 이런 이제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이런 살림법회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법화경을 가지고 살림법회를 하고, 또 송광사 같은 데서는 금강경을 가지고 살림법회를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살림법회의 표시는 통도사입니다. 통도사가 이제 화엄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 화엄경은 부처님이 37일, 21일 동안 선정에 들어서 이 화엄경의 가르침을 설하게 돼요. 근데 이 가르침은 너무나 수승한 가르침이라서 중생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중생들이 다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설한 경전이 바로 아함경입니다. 무슨 경? 아함경. 그것을 아함시라 해요. 아함시. 몇 년을 설하느냐면 12년을 설합니다. 몇 년을 설해요? 12년.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구경이라든지 수타니 파타라든지 이런 이제 경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함경은 우리 중생들이 그냥 이해하기 쉬워요. 부처님께서 그냥 중생들에게 오시를 행할 것을 설하고, 그죠? 복을 지을 것을 설하고, 나쁜 인연을 짓지 말 것을 설하고, 이런 것도 다 알기 쉬운 거잖아요. 그죠? 윤리 도덕적인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함경은 누구나 보면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등부 경전을 설하게 되는데 8년을 설합니다. 8년. 부처님께서 8년 동안 설하셨던 경전들이 유마경, 금강명경, 능가경, 승망경, 무량수경, 이런 경전들, 정토
동투의 경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경전들을 설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주로 연기에 대해서 또 무아에 대해서 이런 이제 개념들을 설하게 됩니다. 방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경전을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몇 권의 경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님들도 많이 못 봅니다. 경전을 막 전문적으로 해도 다 부처님의 경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가장 오랫동안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21년 설법을 하게 돼요. 21년 동안. 어떤 경전을 설하냐면 반야부 경전이에요. 무슨 경전? 반야부 경전. 21년 설법. 그러니까 49년 설법 중에 거의 반 이상은 뭐예요? 이 반야부 경전을 설하시게 돼요. 이 반야부 경전이 바로 뭐예요? 그 핵심이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공의 개념을 밝히는데, 권수로는 이 반야부 경전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공부를 할 기회가 되는데, 여러 경전들이 있어요. 대품반야, 소품반야, 그래서 반야부 경전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반야부 경전을 일컬을 때 600부 반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600부 반야. 몇 부 반야? 600부. 그러면 600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600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00권. 그래서 이제 좀 더 이해를 하기 편하도록 한다면 금강경이 이런 거 아시죠? 금강경이 이 600부 중에서 577번째 경전이에요. 금강경만 해도 굉장히 그죠? 긴 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600부에 대한 이 부처님의 방대한, 그러니까 21년을 설하셨으니까 그 양도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 중에서 이 600권을 엑기스만을 추려서 만들어 놓은 경이 바로 반야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이해하면 뭐요? 부처님의 21년의 설법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270자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사상, 특히 공사상에 대해서 또 연기에 대해서 이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부 사상은 대승불교 사상의 가장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 사상하면 여러분들 무슨 사상? 공사상. 무슨 사상이요? 공사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8년을 설하셨던 경전이 법화열반경이에요. 법화열반경. 그래서 이제 이 지금 5시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부처님의 설법이 어떻게 돼요? 49년 설법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러한 오시교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우리 공부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러한 5시기로 부처님의 경전들을 분류를 하지만은 부처님의 설법을 종합하면 3종 설법이다. 이런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3종 설법이다. 3종 설법. 3종.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해도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아주 핵심만 정리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교재 보시게 되면 부처님의 설법은 처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깨달음의 내용을 그죠?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이 내용을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함경을 설하고 방등부를 설하고 반야부를 설하고 법화열반을 설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의 뭐에 따라서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는 것을 근기에 따라 설법하는 형태를 뭐라 표현하냐면, 이 용어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기설법이다. 대기설법. 그다음에 큰 소리로 대기설법.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죠? 근기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죠? 적성, 이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법을 설하시게 되는데, 그 설법을 우리는 대기설법이라 합니다. 무슨 설법이요? 대기설법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은 이러한 대기설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부처님의 설법을 방편설법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아닙니다. 방편설법. 그래서 방편, 그죠? 그 다음에 대기 다 같은 말이에요. 방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해 능력에 따라서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방편설이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죠. 불교가 어렵다 하는데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이해가 어려운 것을 이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큰 스님들 설법을 들으면,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가장 많은 설법의 내용이 뭐예요? 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스님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불교는 보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그죠? 추상적인.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차제로 단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대중들을 향해서 설법을 할 때는 뭐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불교 공부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서 불교 이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쉽게, 너무 또 이제 막 그냥 뭐 초등학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불교가 너무 쉽다 이렇게. 또 너무 또 어렵게 하면 어렵다 생각합니다.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불교를 이해하는 뭐가 다 다른 거예요. 근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근기가 다. 그 근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절에 좀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들은 풍물이 있잖아요. 들은 풍물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 대한 그래도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해봤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람보다는 이해하는 게 빠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근기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법을 설하고, 또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뭘 설하는 거예요? 방편에 따라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제 교재에도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부처님께서 세 가지 단계로 법을 설합니다. 세 가지 단계.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설법은 이 3종 설법 속에서 설명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3종 설법인데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어떤 설법을 했느냐. 아까 화엄경은 중생들이 못 알아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듣기 쉽도록 했던 설법이 아함부경전이에요. 이 아함부경전은 그냥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런 설법을 상종설법이라 합니다. 상종설법. 상종이라 해요. 상종.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해요. 모든 것은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해하기 쉽잖아요. 우리 중생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니까 중생들이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모든 현상계를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상과 유의 차원에서 설하는 설법을 말한다. 상종설법이란다. 무슨 설법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단계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현상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죠?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냥 부처님께서 선한 가르침이에요. 예를 들면, 그죠? 괴로움도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괴로움에 대해서 또 그 괴로움에는 뭐예요?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잖아요. 또 괴로움을 없애는 이야기도 방법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부처님께서 사성제 팔정도 이런 이제 설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성제 팔정도,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부처님께서 중생이 살아가는데 네 가지 괴로움과 또 그죠? 사람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생기는 또 네 가지 괴로움, 사고, 팔고라는 이런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중생의 그릇된 집착이고 그 괴로움을 없애는 8가지의 길이 있고 그죠? 이런 내용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는 괴로움과 그 괴로움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법이 있다는 입장에서 설한설법이 사성제, 팔정도, 그 다음에 연기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20년간을 주로 현상계가 있다라고 하는 유와 상의 상식에서 법을 설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전이 바로 뭐다? 암경이다. 무슨 경전? 암경.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상식이 통하는 세계의 설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은 누구나 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법을 제일 먼저 설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뭐예요? 방편설로 이루어져 있다. 뭘로 이루어져 있다? 방편설. 그러니까 중생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예를 들거나 또 비유를 들거나 이렇게 해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유의사상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도 잘 통하는 세계예요. 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은 뭐예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뭐냐면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유상의 입장에서 했는데 근데 우리 현상은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다라고 보여질 뿐이지 이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부처님께서 있다라고 하니까 뭐요? 또 여기에 뭘 하게 돼요? 집착을 하게 돼요. 뭘 한다고요? 그것이 마치 실제 있는 것이냐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유라는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다시 또 법을 설하는데 그 다음에 설한 것이 바로 뭐예요? 공종설법이에요. 무슨 설법? 공종설법. 이것은 앞에는 유의 입장이 있지만 이번엔 이제 뭐의 입장이에요? 무의 입장이에요.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설했는데 중생이 또 마치 그것이 진짜 있는 것이냐 생각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있다라고 보여질 뿐이지 그것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두 번째 공종설법인데 모든 현상계를 없다라는 입장에서 보는 공과 무의 차원이 바로 이제 공종설법이에요. 모든 현상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공의 사상을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그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잖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 삼라만상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늘 뭐예요? 늘 우리가 모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이라는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공을 무라는 글자로서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공의 어원은 수냐라고 하는 어원이 있는데 이 공을 이 한자인 공 글자보다는 무라는 글자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보면 무, 아니, 이설심이, 무, 색성양, 미촉보, 무한계대지, 무의식, 그러니까 무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뭐야? 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있다라고 하니까 존재한다.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중생들은 뭐예요? 그것이 마치 실제하는 것이냐 생각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것은 텅 비어 일체 있는 것이 아니다. 없다. 없다. 또 없다 하니까 뭐예요? 없는 것에 뭘 하게 돼요? 중생들은 또 집착을 해요. 있다 해도 있는 것에 집착을 하고 없다 하니까 또 없는 것에 집착을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설한 설법이 무슨 설법이에요? 성종설법이에요. 무슨 말할까? 성종. 성종이에요. 이게 불교의 아주 근본 가르침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불교는 쉬워요. 이걸 이해 못하면 이제 불교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부처님의 설법을 상종, 공종, 성종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상종 설법만을 듣고 불교를 하면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죠? 불교의 일부분의 가르침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공종만 들어. 공종만을 불교라 생각하면 그것 또한 어느 것이 아니죠, 그죠? 불교의 가르침에는 상종도 있고 성종도 있는데, 그래서 이 성종은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을 진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이제 성종설법인데 한번 교재를 한번 볼게요. 이제 위에서 말하는 공종설법은 반야무 경전이 여기에 해당돼요. 아까 상종설법은 어디에 해당되고 아함무 경전에 해당이 되고, 공종설법은 반야무 경전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현상계를 존재하는 그 자체로 진리로 보는 성의 차원. 이것을 그래서 성종설법이다. 말합니다. 성의 차원은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진리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와 무의 입장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그대로의 나름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 있는 그대로에 보는 것을 우리는 보통 불교적인 용어로 진여다 얘기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다 참된 거예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로의 진여의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경전이 대표적인 경전이 화엄경, 법화경이에요. 무슨 경? 화엄경과 법화경이 성종에 해당되는 경전입니다. 자, 성의 차원은 비유, 비무, 여주, 여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한 있으며 또한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개념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있다 없다라는 개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중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가 지근지근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있으면 있고, 그죠? 없으면 없다.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교는 뭐요? 있다 하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 해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더 이상 안 나가죠, 공부를. 근데 이제 실제로는 뭐요? 성종까지 공부를 해야지 불교를 완전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요? 화엄경 법화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자, 이 성의 입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잘 쓰는 표현이 있죠, 그죠? 일체유심자, 일체유심. 모든 것은 마음이 다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죠? 일체유심자라는 말과도 잘 통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이에요, 성.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바탕.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다라는 것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죠?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상종, 공종, 성종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한번 분류를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익히 듣고 있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를 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이 세 가지로 다 어떤 말씀이든지 세 가지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님 설법을 들을 때 스님께서 지금 상종을 얘기하는지 예를 들면 상종을 얘기하는지 공종을 얘기하는지 성종을 얘기하는지를 이제 못 알아듣는 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설법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죠? 산은 산이라고 물은 물이라 하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야 뭔가 그 의미 있는 말이 또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산은 산이라 하고 물은 물이다 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산은 산이라 하고 물은 물이라 하는데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공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어려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공부로 딱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만 하면 알는데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거예요. 그죠?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뭐냐? 그런데 이제 성의 입장에서 보면 산은 다만 산이요 물은 다만 물이다. 예. 세 가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상으로 말씀하신 것이냐 공으로 말씀하신 것이냐 성으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면 또 이제 사왕소원에서 우리가 중생구변소원도라는 말이 있죠, 그죠? 중생이 한량이 없지만은 내가 그 중생을 맹세꽃이도 하겠습니다. 이 뜻이죠, 그죠? 중생이 한량이 없지만은 내가 중생을 맹세꽃이도 하겠습니다. 상의 입장에서 보면 제도해야 될 중생이 뭐예요? 있어요. 중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다 중생이란다면
모양이 있는 중생도 있고요, 모양이 없는 중생도 있고, 생각이 있고, 모양이 있는 중생도 있고, 다. 그러니까 상어 입장에서 보면 제도해야 될 중생이 있어요. 근데 공호 입장에서 보면 중생 또한 없는 거예요. 제도되어야 될 중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렵죠, 그죠? 제도해야 될 중생이 없어요. 근데 성의 입장에서 보면 중생이 바로 부처예요. 성의 입장에서 보면 뭐다? 중생이다, 부처다라는 것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곧 뭐다? 부처예요. 번뇌, 예를 들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번뇌라는 것을 가지고도 얘기할 때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의 입장에서는 끊어야 될 번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고 막 그냥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공의 입장에서 보면 끊어야 될 번뇌 또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뭐요? 이 성의 입장에서 보면 번뇌라는 것이 곧 뭐다? 보리예요.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중생이 부처요, 뭐 번뇌가 보리요 이런 표현들은 이제 뭐냐면 이제 성의 입장에서 이거는 뭐냐면 화엄이나 또 법화의 개념에서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상종, 공종, 성종의 그 표현들이 다 다르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삼종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볼 때 있는 그대로가 전부인 양 착각하여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상과 유의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모습은 상과 유의 입장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해서 이 몸을 받아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가요. 이거는 뭐 상과 유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공한 것인 줄 알면, 그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걸 아는 것이 바로 뭐다? 공과 무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공하다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의 입장에서는 사는 일 그 자체에만 매달려 살지만은 공한 입장에서 보면 인생의 공한 일면을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 지혜의 안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차원이 높은 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를 진리로 보는 거예요.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그죠?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뭐예요? 전부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 해도 항상 상공성의 세 가지 견해에서 비추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는 안목, 견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 가지의 이제 부처님께서 설해놓으신 가르침. 이것을 가지고 이제 또 삼관이라고 하는 세 가지 안목에 대한 또 설명이 나와요. 오늘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종설법, 공종설법, 성종